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하루의 삶을 변함없이 또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또 7장이면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납니다. 또 오늘 말씀이 그 결론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좀 떼어서 보면 몇 구절 가지고도 몇 번의 설교를 또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반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면 내가 또 그러한 자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정죄를 멈추고 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의 삶,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황금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율법 지킴만 남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실 다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요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당시 얘기하면 최고로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점심이면 기도하고, 저녁이 되면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자신의 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하며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사실 이겁니다.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지키면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고 하는 자신의 과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가 있지요. 율법학자들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 그렇게 지켰지만, 그게 어느덧 자신의 권력이 되고 또 자신의 입지를 지켜주는 능력이 되어진다 생각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 처음에는 경건의 도구였는데 그 경건의 도구였던 말씀 지킴과 기도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이 되어버려,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심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지요. 그러니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희들은 원수 갚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이야기. 그러니 다윗도 자신의 원수 앞에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거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고 하나님께 울며불며 매달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삶을 살아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말씀 많이 읽으시는 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 많이 하시는 분 귀하죠.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삶이 드려집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스스로 무언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판단해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의 문제를 내가 해석하고, 경청이죠.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 그랬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얼마나 슬펐어 라는 마음이 먼저 가야 되는데, 누군가의 문제를 들으면 내 삶을 견주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말은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재단할 때가 있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말씀 안 읽어서 그렇지, 교회 안 나와서 그렇지, 예배 안 드려서 그렇지, 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말은 꺼내지 않지만 내 스스로 내 삶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건 티, 먼지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내 눈 속에 있는 것 들보, 엄청나게 큰 건물을 떠받치는 나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그런 건데, 너 상대방에 있는 먼지를 보고 너가 지적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상대의 작은 문제를 크게 보고 자신의 문제를 작게 보는 것을 이야기한, 우리가 이럽니다. 남에게는 어때요? 가혹해요.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할 때가 있는데, 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남에게는 커 보이지만 내 스스로에게는 관대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자신에게 더 치열한 잣대를 들이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적용은 내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가운데 순종하는 일이지,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는 거 못 봐줘요. 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니요.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죠. 늘 주님 앞에 나를 세우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그 신앙의 싸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는 늘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선행과 또 이렇게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지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죄, 비판, 누군가를 함부로 심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랑의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요. 정죄가 때로는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지만, 아니요, 정죄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죠. 정죄를 멈춰라.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의 마음이 들어오거든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의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기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아라. 너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기 위해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비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며 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너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내가 불안하니까 무언가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런 마음이 그렇게 외면하고 싶은 내 마음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함부로 판단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 내가 상처받으니까 낙인 찍을 때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루지 못하니 남의 마음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 욕구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내 눈안의 들보를 찾아내기 위해 주님 앞에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어야 돼. 절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지 않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의를 쌓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고 내가 이 새벽을 통하여 받아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꼭 어때요? 안 나오는 사람 먼저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 보고 그런 사람 있는 걸 봐야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빈자리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요. 있어야 될 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없어서 마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나와서 이 자리를 지켜가는 귀한 분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 근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7절의 말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8절, 9절, 10절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 받아 돌아가는 하루의 첫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것,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식이 그것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험이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누구인지가 주님 앞에 깨달아지지요. 그러니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구를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함부로 판단해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오거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매일같이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마지막 12절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제자니라. 마치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존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몇 군데서 보았듯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12절을 잘못 적용하면 내가 좀 섬겨보고 저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팩 돌아설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먼저 존중, 먼저 용서, 먼저 대접, 먼저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내리 재단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먼저 존중하는 교회가 돼야죠. 먼저 용서를 베풀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지는 겁니다.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로 인하여 이 말씀이 시작됐지만 우리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판단자라고 무언가 비난자라는 사람이 똑똑해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하며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너희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것이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인 거예요. 누군가의 티를 보고 그걸 지적하여 그것을 무언가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게 오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의 과제지요. 이 과제 어떻게 감당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 그 기도의 밑바닥에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도 황금률, 먼저 존중, 먼저 용서, 먼저 대접, 먼저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